당신의 그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신의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사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생복락면 유관 확실히 바뀌었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생복락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복락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겨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청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도 나를 다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 곡 찬양하신 후에 2022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
세우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천녀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사 십자가 밟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믿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8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양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나에게 아뢰아 품어주시고 2021년 주님께 받은 은혜 다 사랑에 감사하며 22년을 소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된 가운데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있을 자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절망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고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가슴판에 새기며 새 예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시며 새해에는 듣는 게 밝은 눈으로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행복한 교회, 웃는 교회, 말씀으로 성화되는 교회,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여러 각지에 계신 형제 자매 모두의 강건함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서로 간에 예수님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옵시며 오늘 첫 주 예배로 인해 모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더니 이에 그 10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느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쓰기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으로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따랐더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할 때에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을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다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 받은 자를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가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오만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니 그러므로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려니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임이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와 용수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며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하는 신년을 맞이하여서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한 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줄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한 가지 또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주의 일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달란트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각자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교회에서 활용을 해서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 대장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을 테고, 또한 청소를 또 잘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다 기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 기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만 하고 성도들은 안 하면 그것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같이 그 기능들을 해야만이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게 톱니바퀴 물리듯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라도 돌지 않으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니.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하고 있죠. 처녀, 5 처녀는 어리석고 5 처녀는 지혜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은 가져가고 기름은 가져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이 계속 거기에 담겨 있어야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근데 5 처녀는 등불만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등불이라는 것은 그 컵이나 예를 들어 그릇이나 거기에 옛날 우리가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그 옛날 옛적에 호롱불, 전기가 없을 때 호롱불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등불은 딱 그 그릇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유로운 그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더라.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요. 등불을 가져가지 아니했다는 것,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한 자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은 깨어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다시 어두워진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맞을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계속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딱 그거 쓸 것만 딱 가져왔으면 나머지는 기름을 여유분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등불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명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등은 있어도 기름이 없으니까 빛을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이 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 참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신랑이 오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를 다 해놨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 안 하니까 등불이 꺼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담겨있는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나눠달라 쓰게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다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와 함께 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쓸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기름 파는데 주유소나 석유집을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열처녀들은 그 기름을 사려고 주유소를 이제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예비했던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때가 어제도 신년 예배 때도 성구영신 예배 때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노력을 하고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노력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열처녀의 비유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노력을 안 했다. 왜 노력 안 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또 우리가 기도회 때 베드로 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도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재림, 깨어있으라 열처녀의 비유. 오늘 베드로 후서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지금 연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신랑이 와서 준비된 다섯 지혜로운 처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대요. 벌써 문이 닫혔는데 천국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 얘기입니다. 벌써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왜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각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으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엔 오늘 이 말씀처럼 문이 닫힌 다음에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노력이라는 건 무엇이면 깨어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은 그 영적인 노력을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인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주마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편하게 지내자 그러면 인자가 도적같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노력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깨어있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뭐 어중간한 게 없어요. 뭐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게 그런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냐 저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데려감을 당하느냐 데려감을 데려감을 받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셋이 아니에요. 셋이. 중간에 낀 것이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 그것을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자. 14절에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오늘 이제 그 열천의 비유가 끝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달란트의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그냥 믿고 그냥 뭐 주 맞을 준비한다고 예수님 그 지키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일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주 맞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목적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소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것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럼 종들에게 맡겼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으면 그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종들을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거죠. 15절에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났더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가진 자는 이거를 장사해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 가진 자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1달란트의 기능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질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오늘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오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자꾸 저장을 해야 돼. 기름을 저장을 해놔야 계속 등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그 기름 등불 거기 들은 것만 써버리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예비를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많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다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더 많이 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버는 거예요. 무엇을 버니까? 믿음의 달란트를 더 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물론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그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뒤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려니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임이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인이 이제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종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이 왜 숨겨놨습니까? 왜 숨겨놨다고 합니까? 두려워서.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묻었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무서운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갇혀 있는 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나야. 응? 이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안 하면은 돈을 벌어 오라고 하는데 안 벌어 오면 내가 혼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대로 그냥 갖다 줬다는 것이.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무엇이 붙습니까? 돈을 빌리면 이자가 붙어요, 이자. 예를 들어 5달란트를 줬는데 그 기한 내에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을 갚는데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놨어요. 그럼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 예를 들어 1년 동안 기간을 갖고 이자를 따지면 얼마가 돼?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가 예를 들어 1년에 1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은 110만 원을 다시 갚아야 되는 거지. 근데 100만 원을 그냥 계속 놓고 이자도 안 내고 그냥 돈을 원금만 가지고 그냥 계속 있었던 거 1년 동안. 그러면은 무엇이 쌓입니까? 이자가. 응? 이자가 쌓여요. 그러면 돈을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자까지 쳐가지고 11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에 그러므로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있어야 하였도다.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했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금 플러스 뭐에 이자까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그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더 벌었다니. 그러면 그것은 기한이 때가 있다는 것이 1년의 기한의 때 동안 그 돈을 이자까지 줘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원금의 이자까지도 주인에게 갚았다는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에는 일을 안 하니까 그 1달란트에다가 거기 이자까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뺏기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뺏깁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래서 이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려니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빼앗긴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가 일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것까지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죽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인 것이죠. 그럼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죽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있는 믿음까지 다 빼앗겨버린 영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리라. 어둠이 어디에?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이를 가는 것은 왜 이를 갑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이를 악문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악무는 거예요. 오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된다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서 바깥 어둠 어디예요? 천국 말고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라. 오늘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중에 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또 깨어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맞을 준비를 하면 우리가 주맞을 준비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 있는 것까지도. 누가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빼앗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 어둠이 빼앗아 버린다. 사탄이 빼앗아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것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 받은 대로 잘 활용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게 하시고 이 신년에는 더욱더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열처녀의 비유처럼 항상 깨어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심에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수고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손길과 감동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들여진 손길들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635장 찬양하시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